이 밤에도 찬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은평찬양단 감사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그 우리 자신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말씀을 읽어야겠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민수기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이 정보의 홍수라고 하는 이 시대의 분위기는, 이 흐름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단지 젊은 세대의 전유물도 아니고 그냥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흐름 속에 살고 있죠. 마치 우리 손안에 전 세계가 다 들어와 있는 것이라 착각할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발달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수집된 다양한 정보들을 토대로 우리는 전략을 세워요. 각자의 삶에서 가장 탁월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죠. 청소년들은 학업을 위한 전략을 세우고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또 혼인 정년기에 다다른 분들은 결혼 정보를 수집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잘 결혼할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웁니다. 또 살림을 챙겨야 하는 분들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구매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죠. 여러 정보들을 잘 비교해서. 또 이제는 투자를 위한 전략도 필수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과 다양한 정보는 아주 밀접한 관계,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시대죠. 우리가 이 전략이라는 말을 거창하게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일종의 전략을 세워가며 살아갑니다. 뭐가 더 나을까? 어떤 선택이 나를 더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옳은 선택일 수 있을까? 신중하게 고민을 합니다. 가히 정보 쟁탈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를 누가 선점하느냐를 두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세네카라는 인물은 산다는 건 싸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세네카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 역시 성경에서 인생을 자주 싸움과 경주로 비유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인생은 전쟁인 것이죠. 전쟁, 네, 인생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오죽하면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에서도 전쟁 같은 사랑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래를 참 잘 부르는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네. 사랑마저도 전쟁이니 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입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강력한 리더십도 있을 수 있고 막강한 군사력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병력도 전쟁의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굳이 고르자 한다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찰일 것이에요. 정찰을 통해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런 유명한 말이 기록된 손자병법을 보면요, 단지 이 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한 장수의 덕목을 여러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나
지형에 대해 능통해야 된다. 또 군대 조직이 규율이 있고 군비 시설이 잘 갖춰져야 한다라는 등의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적보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때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얘기해요. 그러니 내가 적을 안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말이겠죠.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전략과 기지 그리고 전술은 꽤나 쓸모있는 것들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과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내가 그것에 과연 다다를 수 있을까 하는 나의 상태를 평가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내려는 노력, 바로 이런 게 지혜고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우리가 처한 환경, 아니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어떤 길, 선택해야 할 일, 또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알고 있고 너희는 너희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뭐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백전불태가 아닌 어떤 것일까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백전불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런 말을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는 본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본문에 네겝이 어디고 그 다음에 또 르로하맛 이런 곳이 어딘지 좀 살펴보려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시면 저 밑에 호르마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르마라고 써 있고 브엘세바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 그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고 색깔이 쳐져 있어요. 분홍색으로. 거기가 바로 네겝 광야 지역이에요. 그리고 가장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지금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출발지입니다. 저 빨간 길은 이 정탐꾼들이 네겝부터 북쪽 르홉을 지나 저 르로하맛이라는 곳까지 갔던 경로를 이제 예상하여 표시한 경로예요. 지금 저기가 이스라엘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남쪽부터 북쪽까지 갔구나, 이것을 이제 지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꺼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말씀 속 장면은요, 전쟁에 앞서서 정찰병을 투입하는 어떤 장수와 그 정찰병들의 보고를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왜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왜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네, 우리 앉아 계신 분들 표정을 보니까 니만 드는 것 같다 이런 표정이신데, 네, 들어야 돼요. 네,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드시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정찰꾼들은 전쟁에나 필요한 거지 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정찰꾼들을 보내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 즉 정찰병을 보내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흔한 일입니다. 심지어 민수기는요, 우리가 민수기를 읽다 보면 백성들의 전열을 다지고 인구를 세고 하는 장면들이 마치 이 전쟁사를 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이렇게 행군하는 장면, 진영을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행렬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군대가 행군하는 것 같은 느낌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12명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정탐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전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정탐의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의도,
그분의 그 사랑이 무엇일까? 이 정탐을 하게 하신 그 동기인 그 사랑은 무엇일까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탐꾼들의 명단이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이 명단을 읽다 보면요,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굳이 이 말을 왜 넣었을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12명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하시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정탐을 위해서 지금 정탐할 사람 한 명 나와, 선착순 한 명 나와보세요, 이렇게 해서 뽑힌 게 아니고요, 이미 수령인 사람들이에요. 이미 수령, 대표예요. 이미 대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가 마치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누구누구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죠.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그러면 사밧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밧, 갈렙, 자 손들어, 이갈, 이렇게 한 명 한 명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호세아를 부를 때에는 여호수아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두 장면을 섞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가 온 지파가 어디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왔는데 모세는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그는 그들이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익명 처리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가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로도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속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부를 때 그 익명의 베일을 벗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호수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던 그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호명의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일은 충격적인 일인 겁니다. 모세가 단지 그 호세아 개인을 부른 것만이 아니고 그 12명의 사람, 호세아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들의 구원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고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에서조차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인 거죠.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선언을 지금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호세아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말을 지금 여호수아라 부르며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여호와의 구원과 함께, 여호와의 구원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들어가는 그때가 언제냐? 말씀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들이 정탐을 하러 들어가는 시기는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고 아까 지도로 보셨던 그 왕복하는 거리는요 2주면 왔다 갔다 할 거리인데 40일 동안이나 그들은 남쪽 사막 지형부터 북쪽으로 향하는 그 산지 지형을 아주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2주면 14일이잖아요 14일이면 다 볼 수 있는 거리인데요 40일 동안 정탐했다는 건 산지뿐 아니라 해안가와
요단강 근처까지도 이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강력한 아낙 자손의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포도 송이를 가져오는데 이 포도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메고 와야 할 정도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분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들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애굽을 떠난 지 1년하고도 최소한 3개월이 지난 거예요.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출애굽 두 번째 해 둘째 달 20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 해 둘째 달 20일이니까 1년 지나서 두 달째 되는 20일인 거예요. 2년 2월 20일. 그리고 신명기 1장에 따르면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는 10하루길이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최소 1년하고도 30일이 지났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이때 가나안 정탐을 보내는데 이 가나안 땅이 이 시기가 지금 언제라고요? 포도 처음 익을 즈음.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풍요함이 절정으로 치닫는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을 정탐 보낸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보내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그 땅이 가장 풍요로울 때, 가나안 땅의 풍성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 시기에 이들이 정탐을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고 그들이 목격했던 가나안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풍요로운 곳에서 두려움을 야기하는 아낙 자손에 대한 보고가 이어져요. 28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기 보세요. 지금 다 살펴본 거예요. 산지뿐 아니라 해변가, 요단강가 다 살펴본 겁니다. 이 정탐 보고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갈렙이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와서 말을 합니다. 30절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이 말을 하나. 그러나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기다렸다는 듯 반대하며 정확히 갈렙과 거꾸로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31절인데 참 길게 얘기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두 그룹의 보고는요, 단지 내용의 차이 말고도 한 가지 더 차이가 있어요. 내용이 완전 반대인 것 말고 한 가지 더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지금 이 각자가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며 얘기하고 있느냐입니다. 30절을 보면 갈렙이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모세 앞에서 얘기해요. 갈렙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종이라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갈렙을 누가 보냈습니까? 모세가 보냈잖아요. 모세가 보냈다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갈렙은 지금 모세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했습니다. 400년 가까이 종살이했던 곳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면 도대체 이 정탐꾼들이 갔다 온 그 땅은 어떤 땅일까? 막 백성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했겠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갈렙은요, 그 사람들의 그 반짝반짝한 눈빛, 웅성웅성거리는 그 소리를 조용히 해 얘기하고 모세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조용히 해. 우리 올라갑시다. 지금 올라가면 취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기 마련이에요. 반짝거리는 눈빛을 상상해 보세요. 과연 저들이 어떤 소식을 전할까 궁금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을 의식해서 얘기하면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해요. 일단 그들은 모세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식하면서 얘기해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순식간에 거민을 잡아 삼키는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장대한 자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본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바꾸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피림은요, 창세기랑 그 다음에 이 민수기에 한 번 등장하는데 총 2번 등장하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들은 용사다라고 묘사해요. 이 말로 봐서 지금 네피림이라고 이 사람들이 떠드는 건요, 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 아낙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족속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귀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해안가에서 봤던, 또 요단가에서 봤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귀골이 장대하다, 아낙 자손 같다, 창세기에 있는 그 네피림의 후손을 우리가 보고 온 것 같다, 그의 두려움을 이렇게 과장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누구 같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얘기해요.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이 이후로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38년 동안 광야 생활 시작하게 돼요. 정탐만 안 했다면 38년을 아낄 수 있었는데 그 아쉬움이 막 몰려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탐을 하게 하셨을까? 이 정탐이라는 말은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상대 진영에 은밀히 들어가서 그 진영을 파악하는 정찰 행위라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원래 그 동작의 의미는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 샅샅이 뒤지는 행동이에요. 그 행동이 전쟁에서 쓰이면 정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수색해서 찾아내기 원하셨던 것이 있던 거죠.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진영인지 성읍인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로 표현됐지만, 그 표현된 그 목적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비옥한 땅, 문명이 발전하고 흥황하는 그곳을 바라보며 이 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 땅이구나, 이 아름다운 땅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정복해야 할 땅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주는 땅이다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가서 정탐해라 하셨잖아요. 자, 너네 이제 가서 정복할 그 땅을 정탐해라,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정복하라 하신 적도 없고 가서 싸워 이기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저 들어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들어가서 봐봐. 지금 거기 포도가 익을 때거든. 들어가서 봐봐. 내가 너 주려고 지금 준비한 땅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이야, 진짜 아름답다 하면 끝나는 거였어요. 정탐을 갔던 사람들은요, 전문 정찰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각 지파의 대표였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정찰 자체보다 더 원하시는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대표가 누굽니까? 대표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지파를 대표했고 그 12명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대표자들이 간 땅, 그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함과 풍성함을 맛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
자기가 대표로 온 그 사람들에게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전해줘야 했을 사람들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전략을 위해서 너네가 전쟁에 앞서 그 땅이 어떤지 한번 좀 전략을 짜봐라 하는 그 정말 정찰을 목적으로만 했다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의 정찰병을 파악할 때처럼 아주 민첩하게 임기응변에 강한 소수의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땅의 풍성함과 비옥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했고 아름다웠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대표가 이 모양이니 백성들의 반응은 안 봐도 비디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13장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앞서서 계속 지금 들어왔던 말씀들이 지금 쭉 쌓여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나와서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단 한 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쉰 적이 없으십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조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키고 계세요. 그뿐입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먹고 때때로 메추라기를 보내고 그들은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지금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텐트 문은요, 모두 이 성막을 바라보게끔 입구가 성막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내산에서 제정하신 제사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속죄에 대한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12명의 지휘관들은 정탐을 떠나던 그날에도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텐트 문을 열고 나올 때 성막 위에 충만히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았을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의 40일마저도 그들의 신발은 닳지 않는 여정이었을 거예요. 밤새 자신들을 추위로부터 지키신 하나님, 한낮에도 그들을 서늘하게 보살피신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피부로 느꼈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곁에 계시다는 걸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잘못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악평한 게 잘못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낙 자손이 강력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악평을 늘어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들이 날마다 먹는 만나를 통해서 또 그들이 매일 밤낮으로 확인하는 성막 위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매일 경험하는 그 일상이 그들의 신앙과 단 1cm도 닿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악평을 늘어놓고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모든 은평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침투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보게 하시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약속을 얼마나 발견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들의 눈에는 이 세상이 거대하게만 보이고 강력하게만 보이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만큼 큰 그 어떤 곳에 우리는 던져져서 우리의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실력은 평소 우리의 습관이 결정합니다. 매일 우리가 주를 찾고 발견할 때에야, 매일 우리가 아침에 먹는 만나와 두 눈을 들어 바라보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넘어 계시는 주를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를 기억하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 한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자신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세계가 속했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가지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세요. 그들이 붙들었어야 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셨고,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업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메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메뚜기.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안악 자손들의 시선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자녀들이 입시, 취업, 결혼, 다양한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며 자기를 메뚜기라고 여길 때 어떤 부모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슬퍼하지 않으실 분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냐고요. 우리가 메뚜기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시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라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전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분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전쟁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며 정탐하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네 앞으로 어떻게 싸울지 자 전략을 세워봐 하며 우리를 정탐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민수기 13장의 이 정탐의 목적을 주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탐의 목적은 지략을 펼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정탐의 목적은 지략을 펼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 정탐, 그 땅에 가서 그들이 발견하기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이 땅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정탐꾼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런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주님,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옆을 보고 뒤를 봐도 이 세상은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역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를 봐도 이 세상에는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신앙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주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